우리 한번 세 번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언제 만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언제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구원파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시, 분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저도 몇 분, 몇 초에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는 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이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분명히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당장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심령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줘.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이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좀 전에 어떠한 분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엠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네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 왜? 내가 내 머리털에 이 숫자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의 머리털만 세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들추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군가에게 다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깨끗할 때도 있지만 참 더러울 때도 많습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 전도사가 저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 직분자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정말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똥칠을 하고 왔어요. 똥칠을 하고 왔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겉모양의 똥칠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똥칠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부인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지요. 회를 칠했다라고 하는 말은 석회를 칠했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 안에는 냄새가 나는 무덤이라면 시체가 썩어져서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리새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깨끗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부패한
똥과 같은 냄새가 우리에게 풍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절대 그러한 존재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어떠한 냄새가 났고 어떠한 더러운 추태를 부리고 어떠한 부정한 모양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게요. 홈리스들이요. 천안역에 가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그들이 이렇게 냄새도 나고요. 또 이렇게 얼굴을 씻지도 않은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같이 대화해 보면요. 뭘 느끼냐면요.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송고 집사님 자연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네? 그런 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프로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때로는 뭐 호텔 주방장이었어. 어때는 뉴욕 주립대 뭐 영어 교수였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미 8군에서 어떤 부사령관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의 모양들,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 세상사에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성공해보려고 잘 돼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나를 속였어. 그 사람들이 나를 속였어. 나는 정말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런 그 천안역이나 이렇게 서부역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지금의 모양은 씻지 못하고 냄새가 나고 하지만 그 과거의 모양들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살펴보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 해보는데 그것을 넘어갈 만한 힘이 없고 넘어갈 만한 능이 없고 넘어갈 만한 도움이 없고 어느 순간 중독이라고 하는 이 중독, 때로는 알코올 중독 아니면 어떤 담배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것을 계속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3번 시작.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아멘. 절대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우환을 감당하신 예수, 당신의 불편한 것들, 당신의 이 속마음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누구만이요? 우리 하나님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2000년 전 과거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계속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죄를 범하면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요. 자꾸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누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누가 정신을 잃었어요? 세상 모든 왕들이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모든 왕들. 여러분, 왕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대통령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바이든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그 바이든은 두려울 게 없어요. 대통령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왕들은 두려울 게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철이라라고 할지라도 세라라고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정신을 못 차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불신자들은 마음이 녹아버릴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왕들이 마음을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당신 가정과 당신 영혼들, 당신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줄 놓지 마세요. 정신줄을 놓으라고 하는 말, 정신줄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당장 엎어진 것 같고, 지금 당장 힘이 든 것 같고,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아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병든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금 실패하여 엎어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계속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암덩어리를 가지고 온 자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간암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대요. 간암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간암을 어디가 서울 성모병원인가? 그 병원에 이제 의사들이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간암도 치료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 수술조차도 해보지 않고, 간암은 못 고치는 병이니까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서 이 수술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간암 걸렸으니 죽어가시는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들이 간암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여러 교수들, 여러 의사들이 상의하면서 이 간 덩어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상의하고 그렇게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MRI를 통해서 간이 어디에 퍼졌는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디를 제거해야 되는지, 어디를 붙여야 되는지 그 MRI를 통해서 다 보고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잘 알아요. 목사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강하냐? 그러지 않아요. 어디가 엎어질 만한 곳이 있어요. 모세가 왜 어디서 엎어졌습니까? 자기의 실력 가지고 자기 백성 구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왕으로서 살았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었던 그 실력 가지고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엎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지만 자기 실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엎어지게 했어요. 다윗은 음욕으로 향한 그 음욕으로 그가 철저하게 거기서 무너졌지요. 여러분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어질 만한 곳이 어딘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엎어지는 그 순간에도, 엎어져서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디서 엎어진 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나실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경 가운데서 위험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 들려져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말고 개미들 내가 가는 길에서 그냥 발로 확 차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밟아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민물이라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고백이 그랬고 요셉의 고백이 그랬고 나는 먼지만도 못하다고,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 미물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 내 앞에 올 때 거룩한 자가 돼서 와라. 흠 없는 자가 돼서 와라. 여러분, 나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내가 내 안에 흠이 얼마나 있는지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나도차도 몰라요. 지난 그 천국 지옥 간증 했을 때에 그 박장로님께서 저번에 영상 보셨잖아요. 예? 기억하세요? 그 천국과 지옥 간증했을 때 당신이 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 앞에 그분은 회고록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책에 모든 자기의 민낯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딱 보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한 것들, 한 번도 이게 죄였냐? 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죄, 여러분이 한 번도 이거는 죄인가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 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죄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성경은 뭐가 되냐면 우리를 향해 너는 벙어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말씀하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 그게 진짜거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가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내가 조신양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김종부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조혜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피, 나의 보혈, 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공로를 인정하여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로가
그 예수께서 그와 같이 계속 아버지께 고백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 오늘 너 고백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죄,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말 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보세요.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그럽니까? 신을 벗으라. 왜 그러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제일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육신의 모양으로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미리 와 계셨고 여러분을 품으시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이 307호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이곳,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곳,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곳, 그곳이 제일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도 하셨어요. 호렙산에서 야, 네 신을 벗으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현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네 신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을 언제 벗냐면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신. 예? 이 신을 언제 보냐면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그 가정을 이어받아서 그들을 이어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무엇을 벗냐?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언제 벗어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 자기의 의, 자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네 신 벗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었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주인 돼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는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전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모든 아모리 족속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데 있어서 누가 대장돼야 돼? 하나님이 대장돼야 되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근데 아직도 자기 신을 신고 있으면 누가 대장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대장 될 수 없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네가 전쟁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너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로 오셔서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주인 되지 말라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일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그 남자의 생식기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전쟁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 전쟁을 앞에다가 두고 할례를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7장 11절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증표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가 상속자고 이 상속자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해서, 약속해서, 언약 말씀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무할례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무할례파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 이 무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할례파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할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에 너와 네 후손들이 여기서 거류할 것이다. 여기서 거하면서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습니까? 2세대들에게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못 이루어집니다. 왜 못 이루어졌을까?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시켜요.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바로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준비시켜서 네 신을 벗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그거는 단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할례를 통해서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 어디서 실패하냐면 주님의 음성보다 지 감정이 먼저예요. 나는 어디서 실패하냐?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에게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개판으로 하는데, 완전 어떻게 개판을 하냐면 주님의 음성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지 감정이 먼저고, 지 상황이 먼저고, 지 가족의 문제가 먼저였어요. 지난 주간에도 들리는 소리가 뭐였냐면,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불쾌한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요 5만 개예요. 5만 개. 여러분은 5만 개라고 하는 숫자가 잘 입감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외국과 비교해 보세요. 한국은요 십자가가 널려 있어요. 십자가를 붙여 있는 교회들이 널려 있다고요. 그냥 눈만 싹 돌리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차고 넘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예? 그리고 다 어떤 CTS나 이렇게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들, 그들이 심우하는 교회, 거기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유명한데, 한국에서 유명한데 그 목사님들 교회는 괜찮지 않을까?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를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갈등들이 그들에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건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음성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어느 교회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 어느 교회 가서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6월절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6월절 사건인데요. 6월절 하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장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 천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본래의 6월절 사건은 그건데, 오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승리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니 그 다음 날에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지금 그 땅에서 소산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계속 만나가 공급이 되어졌을 거예요. 만나가 계속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은 걸 알아요. 만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연찮게 아주 재수가 좋아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40년 동안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가 공급되어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먹자마자 무엇이 그쳐요? 만나가 그쳐요. 누가 그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 거예요. 이젠 이 만나가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소산 먹으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분, 오늘은 이게 필요 없고 저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주셨으니 오늘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그 언약을 기억하며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개척을 나가면서요 20년 된 것 같네. 이제 20년 전에 저기 선거로 개척을 나가면서 그때는 셋째가 없었어요. 첫째하고 둘째만 데리고 그때 나갈 때에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 사모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다짐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그 한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살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지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 저 밑에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만 내가 일하지 않고 사모가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가지고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요 어느 순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요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20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아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놈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식놈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급자시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아십시오. 오늘 찬송을 부렸던 것처럼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전도사 시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다 아신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리고성에 모든 공급,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너의 거룩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공급해 줄게.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그 자리에만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만 있어. 그 자리에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홍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선장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며 그 홍수를 견뎌낼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오늘도 얼마나 거룩한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아멘. 오늘 거룩을 준비하여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룩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할 일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엎어짐과 넘어짐과 일어남을 다 아십니다. 주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